오늘 사무엘상 48번째 시간이고요.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할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고는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모세가 뭘 하는 것 같고 아론이 뭘 하는 것 같고 여호수아가 뭘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자, 1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실 이 큰 일을 보라. 자, 서서 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한 거지만 뭔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막 설거지하면서 설교 듣고 뭐 하면서 설교 듣고 하는 거하고 진짜 내가 설교를 딱 들어야 되겠다고 펜과 연필을 잡고 공책과 연필을 잡고서 내가 메모해야 되겠다고 듣는 설교를 굉장히 틀립니다. 제가 전에도 저는 뭐 이런 걸 생각하진 않았지만 성경을 알고 싶으니까 전에 목사님 하던 설교를 그냥 그걸 한번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서 막 녹취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 중요한 것들을 적으면 그냥 내가 이렇게 멍하게 들을 때하고는 확실히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세상 일에 계속 바쁘면서 잠깐 한눈 팔면서 이렇게 귀동냥 하듯이 한쪽 귀만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실 큰 일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려면 가만히 서서 봐야 된다. 자, 우리가 한번 관련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인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이 뭘 하시는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그게 아니고 사무엘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 하나님한테 관심이 안 있고 저도 저 사람들처럼 왕들 주세요. 저 왕이 더 멋있어 보여요. 저도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꾸 세상 일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지가 잘 안 보이게 되죠. 그죠? 그 주님이 뭘 하시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의 그 근본적인 힘이 생기고 그 일을 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할 때 그러면 버리진 못하겠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으면 잠깐 참고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대다수의 관심은 세상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만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내 자식도 관리해야 되고 남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12장 16절에 보면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일을 보라, 이 문맥은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널 때 이 장면이 연상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일들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봐라.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뭘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집트 군인들에게 뭘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 이 사람들은 너가 다시는 볼 일이 없게끔 내가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가 뭘 하는지 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투는 하나님께서 거의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0.001%의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은 99.999%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뭘 하는지 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대상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일을 하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17절.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 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왕을 구한 거예요. 왕을 구한 거예요. 그 왕을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고 하시냐면 밀을 수확하는 때, 추수할 때잖아요. 밀을 수확하는 때 어떻게 하냐면 천둥과 비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에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과일은 맛도 없어지고 과일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비라는 건 언제 와야 되냐? 씨를 뿌리고 그게 자랄 때 비가 와야 되는데, 수확할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뭐 벼가 쓰러지고 뭐 과일나무가 꺾여지고 막 이렇게 막 비가 오고 물 먹고 그러면 과일이 다 못 먹게 돼. 수확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징계를 내리고 있는 사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너희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죄가 뭐다? 그게 지금 왕을 구한 건데 그 왕을 구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봐라. 보니까 이게 추수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징계하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절대로 이 죄에 대한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잖아요. 한 번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벌써 제가 여러 번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이 계속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갖고 아우 기분 좋아 오늘 힘이 나 이렇게 하는 설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 오늘 나 죄를 또 하나 지적받았어.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 드디어 내가 내 죄를 발견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성경에서는요 동성애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사악한 소돔의 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이거는 뭐 동성애 생활이고 개인의 취향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것은 뭐 질병이라서 동정받아야 될 것처럼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술 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오락산업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매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벌거벗음이라고 얘기하고 건건하지 않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어 이렇게 뭐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욕설과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행 뭐 이런 얘기 쓰지 않고요. 수치스러운 벌거벗음이라고 해요. 그죠? 막 찢어진 옷, 뭐 노출, 파인 옷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행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수치스러운 옷차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를 지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취향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에 다니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죄는 죄다. 하나님이 분명 거기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마귀처럼 악마처럼 악하게 생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얻어야 될 수확물을 수확하지 못하도록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로 지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은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그 진리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진짜 어디가 아픈지, 병의 원인이 뭔지 이거 알고 싶잖아요. 내가 지금 아프다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팠으니까 병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뭔가 아팠으니까 갔는데 의사가 그래서 뭐 별로 좋지 않네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병명을 얘기 안 해주면 여러분 답답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도대체 뭐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지 내가 뭐 음식을 조절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죄로 죽는다 그러면 어떤 죄로 죽는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사무엘이 하는 거고, 그 당시에 리더들이 하는 거고, 오늘날 교회를 따지면 교회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객관적인 죄들은 다 아는데 내가 그 죄에 해당하는지는 잘 인식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나는 그냥 아무 죄도 안 짓는 것 같아. 옆 사람만 죄인인 것 같고, 그죠? 목사만 죄인인 것 같고, 목사가 뭐 너무 못된 것 같고, 이건 다 알겠는데 내가 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저 목사 너무 어떻게 해서 여기 교회 오셨어요? 전에 있는 교회 목사가 너무 막 뭐 잘못된 것 같아서 왔어. 그러면 그 목사가 저지르는 죄를 내가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죄를 지적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인데 내 죄를 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래,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그거를 얘기해 줘야 돼. 그 목사가 있는데 내 양이래야 내가 뭐 지적할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떠나고 같이 있는 사람한테 지적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저 사람은 내 양이구나. 나를 감독으로 인정하는구나. 이래야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고 가리키고 지적하고 바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죄를 바로잡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사무엘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가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적하는데 너 죄를 지적해서 너 못됐어. 너 벌 받을 거야. 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지적되고 나서 그 죄가 반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더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우리가 참고 구절로 예레미야 1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하여 기울일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고 나아가게 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지금 진노를 해야 되겠고 혼내야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면 그나마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이라면 내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와도 내가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모세와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특히 사무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민족을 멸하려고 하면 그분의 뜻을 돌이켜서 중보 기도를 해서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모세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징계하려고 할 때마다 그분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일을 했었고, 때로는 사무엘이 정말 이 백성이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정말 이 백성이 너무 못됐습니다라고 오히려 이 백성의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설득해서 우리 더 가보자.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내 뜻을 전해서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이게 분명히 내가 진노할 뜻이라는 건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이들을 한번 끌어안고 좀 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한번 해보자.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설득하기도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모세와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특별한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때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구약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신약에 여러분들은 다 해답을 갖고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할 게 없고 하나님께서 뭘 더 주셔야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애들은 정말 구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지? 누가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의 구원자는 누구지?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이랬을 때 그 모든 해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답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줬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 특별하게 위대한 사람이 누렸던 것들을 우리가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주님하고 모세하고 사무엘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 기도를 했다. 12장 18절, 사무엘상 12장 18절. 이에 사무엘이 주를 부르매, 그죠? 부른다는 건 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부르매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고 비와 천둥이 올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라고 이 큰 일을 한번 지켜봐라. 분명히 너희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이 백성들이 어때요? 이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세 번의 추수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리 추수, 두 번째는 밀 추수, 세 번째 농작물 추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의미로 추수하는 시기에 천둥과 비를 주어서 농작물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했다. 이 일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농경사회 사람들에게는 거의 은행에 있는 금고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천둥치고 하는 장면들을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사무엘상 7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 과거의 홍해 때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이셨고 지금 얼마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이셨고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주면서 그들이 죄가 크다라는 사실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잠언 26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아니하니 그것은 마치 여름의 눈 같고 수확 때의 비 같으니라. 그러니까 수확할 때, 추수할 때 비가 오면 허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로 인해서 그 수확을 완전히 망쳐버린 일이 되는 거니까 헛고생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헛고생할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인생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짧은 시기 남은 시간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은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어디다 쓰시는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19절로 오겠습니다. 1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위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죄를 지적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삐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공감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올바로 바로잡고자 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의 효과가 드러나는 거겠죠. 그죠? 만약 이런 죄를 지적했는데 네가 뭔데 나의 죄를 지적하냐? 나 이게 안 나와. 기분 나빠. 왜 내 사람들이 성도들이 죄를 지적하는 거야? 그리고 나가버리면 그 불이익이 생기는 거겠죠. 본인에게도.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이 위대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왕을 구하는 죄 하나를 발견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졌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것만 죄가 아니라 왕을 구한 것조차도 죄라는 걸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야. 확실하게.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졌는데 거기다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하나 더 더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죄를 발견하는 설교를 들으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는 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 너희들 거룩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죄가 안 보여. 아무리 생각해도 옆에 있는 사람 죄는 보이는데 내 죄가 안 보여.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 이게 내가 죄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비를 보내서 농작물의 수확을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올바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지금 잃어버린 이 수확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잃어버린 수확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징계에 감사하고 내 죄를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징계에 감사하는 게 올바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 수확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거 잃어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 그거, 아까워. 나 이거 농작물 떠내려가서 제가 이거 좀 거두고 갈게요. 오늘 교회 못 가요. 미안해요. 그러고 가서 막 쓰내려가는 거 막 사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오늘 저 회사에 무슨 일 있으면 못 가요. 그러면 굉장한 명분이 있는 것 같잖아요. 사장님이 불러서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한 명분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요. 바쁘신데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안 돼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게 대단한 명분인 것 같지만 성경은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의 지금 주 생계 수단이 수확해서 얻어먹는 그 결과를 열매를 먹는 건데 이게 다 떠내려가. 근데 그거를 떠내려가는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잃어버린 수확 다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싹 지져버리고 이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주신 그 징계구나. 드디어 내가 내 죄를 발견하게 됐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버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 일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오히려 그게 감사하다. 우리에게 징계가 오면 징계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한 도구로 쓰시는 거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우리 출애굽기 9장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구하여 이만하면 충분하니 이제 파라오가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강력한 천둥과 우박이 없게 하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리라 하매. 지금 파라오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재앙들이 오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랑 말랑 하고 있어요. 이게 탁 돌아가면 좋은데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충분하다. 그만 좀 해라. 그래서 뭔가 돌아올 법한데 또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뚜기 떼를 보내고 뭐 이런 징계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 또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죄를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므로. 그죠?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이게 제발 내가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제발 나에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그죠? 지금 이 파라오 입장에서 왕국을 다 잃더라도 하늘나라 가는 게 낫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거 지금 왕국을 유지하려고 여기 살다가 수명 80년, 90년 살다가 지옥 가면 이집트 왕국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잘 모르면 기도도 잘 못해요.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냥 맨날 기도라는 게 뭐겠어요? 병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해주시니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그 온 시장에서 떠리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고가를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이제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적했죠. 죄를 지적했더니 백성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를 더 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거봐 쌤통이다. 너 이제 앞으로 더 혼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주를 따르는 일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주를 따르다가 갑자기 뭐 번개 쳤다고 천둥 쳤다고 아우 내가 일단 잃어버린 집이라도 좀 다시 세워놓고 국가 가서 보상금이라도 먼저 받고 이제 안정화되면 교회 나올게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돌이키면 안 돼요. 주님께로 가는 길은 계속 가셔야 돼요.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그죠? 그래서 오히려 너희 마음은 주를 섬기라는. 지금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너무 못하는 걸 알아. 내가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멸망하는 길로 가는 길을 되돌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무엘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라. 여러분들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죄를 짓고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말은 하나님 함께 뭐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기뻐하는 일을 교회에서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찾지 못하고 자꾸 세상 일에 가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12장 21절. 1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건져내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리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즐거운 것들 이렇게 막 그런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어떻다 해서 헛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과가 없는 일이에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별거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무슨 구매욕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폰 뭐가 새로 나온 게 있으면 뭔가 막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거기까지지 막상 사면 전에 쓰던 핸드폰이나 지금 쓰는 핸드폰이나 쓰는 용도가 똑같아. 그죠? 우리는 마치 굉장히 허상에 휘둘려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뭔가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탈하게 끝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건 아니겠어요?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하나님께 주어진 배우자 위에 다른 이성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때 즐거운 것 같은데 그게 다 뼈가 썩고 삶이 녹아내리는 짓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18절. 구약하고 신약하고 한 구절씩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새겼느냐? 부어 만든 형상, 곧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려 하느냐?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무슨 복을 빌고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상 하나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일이겠어요. 교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흉내내서 경전을 만들고 뭘 해봐야 그거는 참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신약으로 와서 고린도전서 8장 4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우상에게 밥을 주고 우리가 제사상에다 밥을 올리면 무슨 돌아가신 분이 와서 밥을 먹고 간다든지 뭐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 뭐 상식한다 그래가지고 밥 한 끼 얹어놓고 젓가락 딱딱 두들기면 가족들이 갑자기 뭐 어르신이 와서 먹는 걸 쳐다보면 안 된다고 다 뒤를 돌아서서 있고 이게 우리가 진리를 알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뭐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서 뭘 먹고. 우리 산 사람들끼리 그냥 만들어낸 규약이지. 거기에 죽은 사람이 와서 왜 먹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어도 사실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 우상에게 바친 거라 가지고 그 음식에 무슨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먹는 음식인데 우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휩쓸려 다니지 않는. 헛된 일들에 우리가 노력하고 뭐 손 있는 날 찾아서 뭐 이사를 하고 뭐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 어리석은 일들이라. 그래서 이런 우상과 관련된 헛된 진리가 아닌 것들에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죠. 다시 22절로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2절에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거쳐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오늘날 신약 성도들도 주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랬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백성을 버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시간을 찾아보지 않겠지만 신명기 7장 7절에도 그렇고 열왕기상 6장 13절에도 그렇고 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줬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 투영된 사람의 자세인 거죠. 그죠? 지금 백성들은 이 사무엘을 어떻게 대했어요? 왕으로 대하다가 어느 순간에 왕이 갖고 싶으니까 당신 자식이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당신이 너무 늙어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 이거 도대체 그 사무엘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그 사무엘이 여태까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하고 희생했던 헌신들을 다 내다버리고 사람의 약점을 거들어가지고 그냥 공격해대고 이랬을 때 그거를 원수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그들을 돌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들은 혼자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기도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앞절까지 22절까지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고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지었고 너희들에게 중요한 죄가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걸 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내렸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는 지금 마지막 2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앞으로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주님께서 너희를 돕는 일에 내가 중보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할 거야. 이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사무엘은 충분히 겸업해서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이 등장했잖아요. 그럼 이 땅을 다스리는 역할은 누가 하게 돼요, 앞으로? 사울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역할을 사울에게 넘기고 나는 목양자로서의 역할을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무엘서 12장은 우리가 보통 고별 설교 이런 제목을 갖고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사실은 사무엘은 언제 죽냐면 25장 마지막에 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지금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별을 하냐? 고별을 하는 거냐? 나는 너희들의 정치적 리더십으로서의 고별을 하는 거예요. 고별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들을 목양하는 일을 할 거예요. 전업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전업.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거 일부분에 내 사역 중에 다스리는 역할은 사울에게 넘기는 역할함으로 인해서 내가 통치자로서의 역할은 여기서 굿바이야. 이제 너희들은 날 보지 말고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통치를 받아. 나는 이제 너희들을 뒤에서 너희들을 돌보고 목양하고 말씀으로 바로잡고 하는 일을 할 거야 하면서 지금 업종 전환을 이제 하는 식으로 자기 역할이 변화됐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하는 설교는 아니다. 이 사실을 혹시 혼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목양에 관한 거는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목양하는 사람들, 리더십, 교회에서 목양하는 사람들은 이 기록된 성경, 그죠? 사도들이 세운 교리들, 그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여기서요, 다른 인문학 강의라든지 정치 강의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성경만 가리키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와갖고 우리 아들 어디 진학시키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안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식이 무슨 공부를 잘하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한테 와갖고 목사님 제가 무슨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재능을 잘 판단해서 하는 거죠. 단지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건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제가 기도했더니 너 이번에 남쪽에 가서 장사하는 게 좋다고 그러셨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정확하게 규정돼 있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말고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다른 것도 잘 못하지만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성경 말씀 가리키는 거예요. 전 여기에 전념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게요. 하여튼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준비한다는 건 제가 여기다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퀄리티 있는 말씀을 먹여주는 게 제일 잘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정치 평론을 하든 인문학 평론을 하든 질병과 여러분들 요즘에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이거 얘기해봐야 그 무슨 확신이 있겠어요.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거 먹고 나서 여러분들이 막 배 아프다고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목사는 뭐만 잘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목양자는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24절, 12장 2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겨라.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그분이 어떤 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잘 모르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기도도 잘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승진 잘 되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사업 잘 되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취업 잘 되게 해주려고 진학 잘 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혼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나는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에 반의 반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지옥에 있다고만 진짜 현실적으로만 생각해도요. 대학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균형감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저 사람은 다르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도 당연히 여러분들 인정받으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세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허투루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전도서 12장 14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의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거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의 전체 계획을 100% 잘 몰랐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결말을 다 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결말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결말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다 여기서 구원받았으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신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금을 수천 톤 이상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인데 여기서 그냥 쇳가루 몇 개 갖고서 내가 지금 고철 덩어리 몇 개 더 주겠다고 금 나중에 가질게요. 그 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25절 그냥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죠. 2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되리라. 지금 왕정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사무엘은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내가 통치자로서의 고별 설교를 하고 왕정 시대의 시작인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왕을 구한 것으로 인해서 왕과 더불어 너희들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결론은요, 다 소멸되고 없어질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땅의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 왕이 시작돼서 너희들이 원해서 시작은 했지만 그것도 그 결과가 끝이 뭐예요? 소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 소멸로부터 탈출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멸로 가는 길에서 여러분들이 탈출했는데 자꾸 이 소멸될 세상이 잘 운영되게 기도하시고 뭐 이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막 이런 이 기도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내가 얘기했죠. 신앙생활 하는데 국가가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이 나라가 복되고 잘 되고 강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해달라 기도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선진국이 되든 후진국이 되든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일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백성들이나 누구나가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무엘을 무시하고 했지만 사무엘은 계속 무엇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죄를 지적하고 내가 그 죄를 더 버리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겠다. 내가 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분명히 노력하시니까 너만 마음이 돌리면 돼. 너만 자꾸 다른 데로 가지만 않으면 돼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슬픔을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상처를 줄 때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줄 때 조롱받지만 그때 막 불쾌해가지고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무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